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이번 주간 저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세엽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죄와 본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선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선잔이 저희 삶 속에서 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권면하며 세상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난과 질병, 상처와 공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새벽 하느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부활하셔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오늘 오전 7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시 15분부터 준비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 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9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십니다. 가야바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실질적인 통치는 이 로마 제국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리고 금요일에 제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법을 가지고 또한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저주를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숨은 의도가 여기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종교법으로 또한 정치적인 법으로 죽임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당대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18장 3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또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빌라도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너가 왕이라는 뜻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맞다.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온, 왕으로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메시지를 보낸 만큼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신문하는데도 예수님이 그 신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크게 놀라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명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크게 놀라웠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 빌라도는 압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빌라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대 유대의 절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악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 밀란을 덮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가 너무 이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슈로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살해당한 것이죠. 이 당대에 악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 전례대로 유월절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면 빌라도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주라고 말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바라바, 이 열심당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또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리고 소요와 밀란을 일으켰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백성들이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왕 예수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그 안나스와 바야바에게 체포당해서 그냥 비참하게 초롱당하며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을, 침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지켜본 것이지요. 저런 무력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독립은 이제는 어림도 없다, 무력으로 인한 독립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까? 결국 빌라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대세를 따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과연 그런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권력과 군중들과 힘과 능력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능력도
권세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침묵하면서 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한 그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받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빌라도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총독 앞에 섰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군중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진리 안에 거할 것인가?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고난주간 이 새벽의 자리를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매일매일 일상의 영성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얻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여정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인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여정을 이 고난주간에 따라가면 최후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뜨겁게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이시며 진리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새기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소서.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난과 질병, 상처와 공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네팔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 선교팀의 사역과 건강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셔서